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해와 또 이 태풍의 피해까지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늘의 평화와 또 평강,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 랍삭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신하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을 빼고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서울 하나 남겨놓고 인천, 그리고 위로는 파주, 또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원주, 이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이 되고 서울이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랍사게가 그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는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떠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너는 무능력한 자이고 말뿐이며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다가 남쪽 유다를 의지하면서 이 아수르를 이제 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아수르의 세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사르곤, 사네립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이 사르곤이고 사르곤 아들이 바로 사네립입니다. 근데 이 사르곤에서 사네립으로 넘어가는 이 정권 이항기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이 가나안의 이 팔레스타인의 주변의 민족들은 아수르로부터 봉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유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BC 701년에 사네립이 이끄는 그 대군에 의해서 그 모든 주변 국가가 다 점령이 되고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네립이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떠드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일에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게 밉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7절은 이 개역 개정성경은 상당히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6장 7절입니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이고 그 히스기야의 증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주변의 산당들을 없애고 중앙 성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학에서 중앙 성소화라는 신학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처음부터 중앙 성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지만 그때에 주변에 있는 산당들에서 드리는 제사들도 혼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온 산당이 있었고 실로에서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당에서도 예배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주변 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혼합주의화됩니다.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주변의 산당들을 예배를 다 없애고 이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 랍사게는 이것을 가지고 봐라. 너희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들의 제사들을 다 없애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밉보인 자다. 여러분 이것은 랍사게가 무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랍사게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도 모른 채 무지하게 히스기야의 이 어떤 종교개혁을 오히려 하나님을 밉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게 정말 교만한 말입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 탈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 히스기야는 무능력한 왕이다.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적인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언제 말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랍사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니 너희 예루살렘은 무릎 꿇어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여러분 내일 그 다음 날 본문이 사네립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아수르 군대를 초토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거짓말과 또 무지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킴으로써 이 유다 왕들을 패닉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던 유다의 사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알아듣겠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라고 한다면 좀 우리는 아람 방언 알고 있으니까 그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과 너희 사신들만 알아들으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아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 히스기야의 무능력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무능력해서 그 정치인이 무능력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능력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서 히스기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 유다 성문을 열게 하는 전략을
지금 랍사게가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랍사게가 하는 얘기는 그런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18절도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신성모독적 발언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 국가들의 신들이 어떻게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건져냈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끝에 정말 슬프게도 유다 이 사신들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왕이 그랬습니다. 랍사게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들 그냥 듣고 대항하지 말고 잠잠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레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어떤 한 공동체와 나라를 무너뜨릴 때에 그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런 지도자는 못됐고 그런 지도자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까지라도 그렇게 백성과 지도자를 이간질하려고 한다면 그 이간질의 실체를 알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는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정권이지 않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내란과 또 자중질환이 있으면 망합니다. 어떤 이런 이간질을 하는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외세나 다른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또 내일 모레 이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참담한 말을 듣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듣고 더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입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옷을 찢는 것을 그 슬픔을 하나님께 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잠잠한 것입니다. 주님, 랍사게의 그 신성모독적 발언들, 백성과 지도자를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말들,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 쉽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또 주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